요즘 들어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정말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가 없는 시간이죠. 좀 귀찮고 좀 피곤하고 때로는 두렵다 할지라도요, 우리들이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어느 시점에 내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래, 후회는 적어도 남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때로는요, 화가 나고 실망할 때도 있다가도,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 축복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제 마음이 제일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천국이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 기다림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그 기다림의 촛불이 다 켜진 겁니다. 그 빛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짙었던 보라색 촛불에서 밝아지고 지금은 마지막 하얀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으로 오늘 주님이 오시게 되는 그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을 이야기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많이 떠올릴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는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매그니 피킷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할 때 보면은 예수님을 제외하면 이 마리아를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주인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셨던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요셉은 어떤 말 한 적이 없어요. 이 요셉이 말했던 말이 오늘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한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묵묵히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소리치거나 변명하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요셉의 무거운 침묵, 이 속에 담긴 놀라운 이 신학적인 비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이 요셉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가장 거룩한 통로가 바로 이 요셉의 거룩한 침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너무나 소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진짜 의로움은 그러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9절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을 평가할 때에 의롭다 이렇게 칭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요셉이 어땠길래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지칭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1세기 이 유대 사회에서는 디카이오스,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지칭이 붙여질 때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라는 그 지칭을 붙여준 겁니다. 당시 율법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요셉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요셉이 직면한 사건이 뭐냐? 나랑 약혼한 마리아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신명기 22장 율법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거나 최소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판을 통해서 수치를 당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당시의 약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이 동침만 안 했을 뿐이지 결혼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예식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는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결혼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 당시의 기준으로는 명백한 간음입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중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 요셉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마리아의 부정을 고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와 무관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녀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공동체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이 당시 기준의 의로운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적인 행동이고 종교적인 의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그 뒤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역설이지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 지금 이 요셉은 불의를 덮어주려고 하는 공범이 되려고 스스로를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묵인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런 요셉의 태도를 가리켜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의로움의 차원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의로움은 우리가 볼 때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법을 지키는 기계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의로움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비,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율법의 조항을 들이대면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네들의 잘못을 도드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요셉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삶으로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법적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관계의 의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은 아주 점잖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엔디 메오마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격렬한 내적인 갈등,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뇌 때문에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남자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약속을 한 그 여인이 들려오는 소문에 보니까 나랑 무관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요셉은요, 내가 사랑한 그 여인의 배신이라고 생각했을 충격, 율법을 어겨야만 하는 부담감. 왜요? 그럼에도 그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뇌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지나가고 있는 이 고뇌의 시간을 가리켜서 그래서 거룩한 망설임이다 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요? 요셉은 즉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분노와 배신감이 차서 즉각적으로 마리아의 집을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혹시라도 나에게 뭔가 잘못될까 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일을 떠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유보하면서 침묵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혼자 고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이 속도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반응을 해야 돼요. 즉시 판단하고, 즉시 댓글을 달아야 되고, 즉시 좋아요를 누르든 싫어요를 누르든 해줘야 되는 거죠. 망설이고 생각하면 무능력하다라고 사람들은 치부해버립니다. 이게 오늘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멈추고 침묵하면서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으로 틈이 인브레이크입니다. 뚫고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감정대로 자신의 의로움대로 즉시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멈추어 섰기 때문에 요셉이 침묵하면서 망설이고 고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인브레이크 하시는 거죠. 틈입하시는 겁니다.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거룩한 망설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내 뜻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거룩한 망설임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이 요셉을 찾아온 것처럼 그때 내가 멈추어 섰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셉에게 부탁하는 명령은 요셉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20절입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이 지금 고뇌하고 있는 이 마음의 감정 자체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저도요, 이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 요셉과 같은 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뭐가 두려울까? 아마 남자분들은 금방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세상의 시선입니다. 남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말하기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수근수근대는 모습, 그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와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조롱 아닌 조롱. 아마 남자라고 한다면요,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은요, 그 체면과 명예, 남자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네가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청하신 건 뭐냐면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름이 이레베도요, 1971년 그 당시에 5만 원 주고 지은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니까 슬며시 말씀도 안 하시고 나가서 장명소에 가서, 여러분들 71년도에 5만 원이면 대단한 돈 아닙니까? 제 이름값입니다. 그게 탁 져가지고 와가지고요, 저를 보시면서 박준규 대장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자 드디어 내 족보에 올리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내 핏줄이 섞이지 않은 이 아이에게 이 요셉이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히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 족보 안으로 편입시키는 구속사적인 결단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 이것을 자기 비움,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형체를 비워서 종의 몸을 입으셨어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이 먼저 이 비움, 이 케노시스를 실천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남편됨의 권리, 사회적인 명예, 그리고 평범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이 순간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비워낸 것이에요. 그 비워낸 자리에 내가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수치와 조롱을 채운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전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법적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즉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요셉이 자기의 것을 다 비워버리고 그 수치와 조롱을 채울 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두려움을 가지고 채울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전체를 다 비워냄으로써 말씀이신 예수님을 담아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탄절, 사람들은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빛으로 채우고, 캐럴로 채우고, 선물로 채우고, 특별함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갑니다. 그렇지만 그 첫 시작, 이 성탄의 첫 시작은 이 요셉의 무거운 침묵, 그리고 고뇌, 그리고 눈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차가운 율법의 칼날 대신에 따뜻한 그 자비와 사랑의 옷자락으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품어내고 덮었다라는 겁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바로 이 요셉과 같은 품어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상식하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거룩한 망설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조용히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새로운 의로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요, 일터에도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그때 오늘 이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기 예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품었습니다. 그의 그 순종 덕분에 오늘 본문 23절이겠죠.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때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비는요, 시끄러운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화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요셉처럼 좀 멈추어 서서 율법보다는 사랑을, 판단보다는 덮어줌을, 품어냄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침묵,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사회 위에 가득히 임할 수 있고, 정말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